어떤 편지나 글을 쓸 때 끝에 이제 결론적으로 끝으로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쓸까요? 앞에 했던 이야기, 쭉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겠죠.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에 편지를 적죠. 아들이나 딸에게 편지를 쓴다면 마지막에는 꼭 사랑의 마음을 전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 없지만 이렇게 나와 내가 표현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사랑의 인사를 담을 겁니다. 반대로 적을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쭉 정리한 다음에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꼭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말로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죠. 이 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지 늘 살펴보십시오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입으라 라고 했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뭔가요? 머리에 투구부터 밑에 신발까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다른 언어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때는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 밑에 소독을 했다는 것도 그런 기록도 있는데, 오늘날은 지금 여전히 우리는 소독하며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도 소독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늘 우리 내면을 또한 소독하라고 하시는 또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나를 병들게 하는 것,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밖에서 들어온 것이 더 많다. 그때가 더 많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셨을 텐데, 몸을 병들게 하는 것 이전에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문구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이런 말도 일반적인 말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것이었죠.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먼저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상황에 있다 보면 특히 에베소 교회가 그게 심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파 난 누구의 제자 이렇게 나눠졌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헛된 말하는 사람과 짝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일이나 말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다, 나와 대화하자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알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겉면의 말과 눈빛이 아니라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도 찬양했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선, 의, 진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자, 이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삶과 그 가정에 빛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과 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람의 그 색깔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선과 의와 진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힘찬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힘찬 능력. 이것으로 굳게 서게 합니다. 선과 의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에 대한 대항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세계가 부딪히는 것으로 묘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세상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한 권세를 잡은 이들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인간사에서 이 권력은 숫자와 비례해서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옳게 여겨집니다. 악한 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이렇다면 우리 내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 그것이 우상숭배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을 본받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며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라는 권고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순식간에 우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보면 그 대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마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벤자민. 그를 보내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를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를 이집트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움켜 잡고 있는 마지막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잡고 있는 게 뭐냐? 잠깐 방심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냥 가장 뒤에다 놓고 우상 앞에 가 있게 됩니다. 가장 쉽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가 바로 말이죠. 말하는 사람도, 말 듣는 사람도 그것을 지혜 있게 가려서 듣고 가려서 할 수가 있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다 보면 우리가 또 독일말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의 특성과 한국어의 특성이 약간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독일어적인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국어적인 캐릭터가 나오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제 자신을.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또 오늘만큼은 좀 즐겁고 싶어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에서 했던 비슷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농담이 아니라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 선포는 아닌데 내적으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농담은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런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를 딱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라고 그 옷을 입으세요 했던 것이 바로 감사의 첫날을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그래 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도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 그러한 확신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디자인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재단이 됩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어울리는 그러한 색을 입히십니다. 성령께서 더 일하시고 그리고 멋진 작품이 되어 걷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게 하셨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나를 보고 서로를 볼 때 이 관점으로 보세요 하고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것은 나도 또한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하고 불러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면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에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죠.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을 많이 야단쳤어요. 어디서 소리를 지르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하는 그 소리에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불쌍하지 않은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시겠습니까? 난 지금 요만큼 만족하는데 이만큼 더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첫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이후에 그때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이 갖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조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 이곳은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지만 그 은혜가 가장 충만한 곳이 바로 여기 그 빛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충만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을 지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빛의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입술을 지키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행동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걸음걸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빛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